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다 같이요.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삶. 다시 한번요. 사명이 있는 삶.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읽은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미국 42대 대통령입니다. 이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이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이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니까 굉장히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에요. 뭐 예일대 법대를 나왔고, 뭐 옥스포드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뭐 버클리대, 뭐 우리가 들으면 뭐 다 유명한 그런 대학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버클리대 교수를 거쳐서 이제 클린턴 이제 행정부 때 그 모든 경제와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이 노동부 장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뭐 엄청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터로 달려가고 밤에 이제 뭐 밤 11시, 12시가 되면 이제 파김치가 되어서 또 집에 들어오고 또 새벽에 5시만 되면 또 출근하고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이제 막내 애가 있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막내 애가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애가 새벽에 이제 아빠가 5시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 애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는 아무리 늦게 와도 저를 깨워주세요. 아빠에게 꼭 할 말이 있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애 한 5살밖에 안 된 애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오늘 저녁에 아무리 늦게 와도 저를 좀 깨워주세요. 제가 아빠한테 꼭 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로버트 라이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수개월 동안 이 막내 아들하고 한마디 대화도 못한 거예요. 이 사실이 이제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뭐 이것보다 더한 그런 경우도 참 많았는데 비일비재했는데 미국은 그래도 가정을 나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버트 라이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 요즘 그 청년들 말로 이 현타가 온 겁니다. 현타라는 말 모르시죠? 현실에 대해 그 무슨 뜻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현타가 온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있지? 그 이분이 며칠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하게 고민하다가 실제로 노동부 장관에서 이제 사표를 내버립니다. 이게 뭐 그냥 막 충동적으로 막 나 일하기 싫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표를 던진 게 아니고요. 내가 뭐가 더 중요하지? 이 고민을 하다가 이 마침내 이게 노동부 장관직을 던진 거예요. 이 참 쉽지 않은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부유한 노예라는 여기 나오는 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고속 성장 경제 그 풍요의 환상 속에 감추어진 냉혹한 현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사람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고 때로는 권력, 어떤 힘을 쟁취하기도 하고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대가 지불하고 그런 것들을 얻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은 깨어져 있고 사회의 질서와 균형은 무너져 내려버린다. 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의 이게 요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그것을 나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요. 제가 막 교회를 막 엄청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10,000명, 20,000명이 됐어요. 근데 집에 가면 저희 부인이 없고 애들이 없어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한테 저는 중요한 기회를 하나 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무 바쁘게 살아오신 분들 있죠? 막 정신없이 막 일주일을 물론 열심히 안 산 분도 있는데요. 정신없이 살다가 여러분 오늘 이번에 이 코로나가 저희들의 삶을 강제로 막 이게 스톱시킨 거 아닙니까? 막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이제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이 스톱된 상태에서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더 중요한지 내 인생에서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아침부터 이런 질문에서 되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 시 중에 하나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랑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근데 마지막 그 두 줄이 앞권이에요. 왜 사냐건 웃지요. 마지막에 결론이요.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왜 사냐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왜 이렇게 어른들이 왜 관조적으로 허허 웃는 그런 웃음도 될 수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정신없이 살다가 왜 삽니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멋쩍어서 웃는 그런 웃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삽니까? 뭐 이런 질문은 사춘기 이후로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바로 뚜렷한 삶의 방향이요. 또 하나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냐니까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내가 가는 방향이 똑바르고 내가 가는 방향이 옳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명이라고 사명 이게 이제 이 두 한자를 풀이한 것을 봤는데요. 이 사자가 원래 어디서 나오냐니까 사람의 목에 칼이 드리워져 있는 사람의 목에 칼이 걸려 있는 것을 형상화한 게 이 사자래요. 그리고 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목숨이라는 뜻의 이 명자 아닙니까? 이 사자와 명자를 합쳐서 이 사명이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죽어도 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카를 힐티라는 분이 이런 말 했는데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 말이 진짜 좀 와닿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그것을 내어놓고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서요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도 이런 말 했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왜 죽느냐? 더 이상 사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 아직까지 죽지 않는다. 이게 지금 리빙스턴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분명한 삶의 방향과 사명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 하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원래 이 요한의 출신이 어떤 줄 아십니까? 요한은 원래 제사장 아들이에요. 이 제사장 아들이란 말은 뭐냐니까 아주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돼요. 엄청난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느니라. 빈들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지내면 편안한데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누가 안락한 이 예루살렘 그 생활을 다 포기하고 황량한 그 빈들에 거주하고 싶겠습니까? 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옷이 낙타 털 옷이고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낙타 털옷은 이게 의복으로 적합하지 않는 털이에요. 이게 뻣뻣하거든요. 이게 이 수세미처럼. 여러분,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와, 보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이게 데이면 막 거칠거칠한 옷만 입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 세례 요한이 그것도 10대 나이 때부터 그곳에서 한번 이 생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불편한 삶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됐습니까?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요한의 사명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의 사명 의식이 바로 그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네가 누구냐.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네가 누구냐. 21절에 누구냐. 22절에도 누구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누구세요? 누구세요? 뭘 받는 거야? 요한의 정체성을 지금 넌 도대체 뭐냐? 정체가 뭐냐?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의 질문을 한번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요단강 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서 가장 영적으로 가장 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란 말은 마지막 때에 그 말락에서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거든요. 엘리야일까?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겠다 그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저희는 뭐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런데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조금만 띄워주면 어떻습니까? 아마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몇 명쯤 있는 줄 아십니까? 20명이 넘어 20명이. 최소 2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고 영향력이 좀 생기고 그러면요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저는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내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 질문은요 사춘기 이후로 별로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사춘기 애들도 안 해요. 어떤 애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엄마들이 야 그런 질문, 그런 쓸데없는 질문은 대학 가서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물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요즘 애들은 또 막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이런 철학적인 질문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참 웃긴 게 뭐냐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너 대학 가서 그런 질문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입시만 생각해라, 대학만 생각해라 하고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요.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또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또 취업한다고 정신없이 또 막 공부하고 준비하고 또 이 질문은 또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그럼 취업만 하면 또 괜찮습니까? 취업하면 또 거기 또 직장에 일하고 또 적응하고 나중에 또 결혼한다고 또 정신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지금 다 등 떠밀려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어디서 발견하느냐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 혹은 자신의 사명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말씀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내 사명이 무엇이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까지 지시해 주시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 보신 분만 아면요. 아직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까지 성경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오늘부터 읽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면, 이유라면 여러분 그 말씀 읽으셔야 돼요. 지금 6월 말이 가까웁니다. 그 아시죠? 그 통독해서 제출하시는 거 6월 말이 가까워. 여러분 이거 그냥 숙제에서 그냥 상 받으려고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게 내게 좀 부딪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요한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사야 40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내가 성취해야 될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 말씀에서 내가 삶의 방향을 조금씩 얻어간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 안에서, 애들 요즘 맨날 보는 게 유튜브 무슨 TV에서 맨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서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서만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이 자기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3절 말씀인데요. 자, 23절에서 이 요한의 사명을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고 또한 요한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지금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지금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는데 소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소리가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 역할은 메시지만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 소리가 자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했는데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드실 거예요. 마이크가 만약에 이게 마이크 고장 나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리면 아마 설교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소리의 역할은 메시지 전달이에요. 이 진동을 이용해서 사람의 귀에 메시지, 의미 있는 메시지가 들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할이 끝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메시지만 전달하고 사라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저 같은 목회자가 바로 이 소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저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소리라는 이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 전달해야 되는 소리가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제 역할이 마치면, 제가 언제 마칠지 모르겠지만 제 역할이 마치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야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직분과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사라지시면 돼요. 문제는요, 안 사라지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현역 때는 정말 능력 있게 영향력 있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셔서 이게 좀 아름답지 못한 모습 보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왜요? 안 사라지는.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박수 칠 때 떠나자. 지금 또 박수 치시려고 박수 떠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시면 그때 떠나야 된다. 여러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고요. 내가 내려올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자기가 내려올 때를 모르는 게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가 소리의 역할만 하면 그만인데 소리가 메시지보다 더 부각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삽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중에 헤롯 그 안디바라고 하는 그 왕에게 잘못되었다 말 한마디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역할을 다하면 두말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요한의 사명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자, 오늘 2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바로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아까 제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이미지 하나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니까 왕이 직접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여기 말한 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바로 왕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하세요. 왕이 그의 백성들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행차를 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길을 만들어요. 길을.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종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야 되고 고르지 못한 땅은 평탄한 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땅 고르기 작업 아닙니까? 정지 작업.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차량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당시에 유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울퉁불퉁한 땅이고 골짜기고 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산과 같은 골짜기 같은 울퉁불퉁한 땅과 같은 그들을 바로 고속도로화처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84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있나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시온의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고속도로인 사람은 빨리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요,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면 자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골짜기나 높은 산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몇몇 분들을 좀 상대해 봤지만 골짜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골짜기 같은 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분이에요. 내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 또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나 같은 쓰레기가 뭐 그러면서 자기 비하예요. 제 옆에서 우리 성도님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제가 100번을 얘기해도 하나 아니라고. 이런 분들 골짜기 같은 분들이에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분들 상대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한 100번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골짜기 메워져야 됩니다. 근데요, 정반대 인물도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 높은 산. 자기가 제일 잘났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이런 분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골짜기 같은 분들도 메워져야 되지만 높은 산 같은 분도 좀 깎여져야 됩니다. 내 얘기다 싶으신 분만 아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요, 골짜기도 메워지고 높은 산도 좀 깎여지고. 왜요?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그냥 오시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촉구한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 아닙니까? 왜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자기 비하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 도두어지는 것도 회개예요. 또 자기밖에 모르고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했던 사람이 깎여지는 것도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요한의 했던 역할이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종류는 뭡니까? 물로 하는 세례. 이 세례는 뭐냐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있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여러분, 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 부족한 말씀, 제 부족한 설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역할이 되는 게 제 소망이에요. 회개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요, 나중에 예수님은요, 이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례를 준비하십니다. 불과 같은 세례, 성령과 같은 세례를 준비하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 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보십시오. 이분은요, 자기 사명대로 움직입니다. 그 사명을 한번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리고 그 온 그의 평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하는데 그 모든 것을 쏟아붓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에도 약간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시대에 지금 마음이 좀 힘들어 죽겠는데 사명 이런 거 말고 좀 위로를 좀 해주지, 위로.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도 여러분 방향을 잃지 않는 게 위로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요. 여러분, 북극성이 왜 좋습니까? 북극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가나 그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북쪽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그 미국에서 그 인권 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이분이 명연설가예요. 이분의 연설물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38살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분이 이제 38세 때 이런 연설한 겁니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나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람임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칼에 찔리지 않을까, 총에 맞진 않을까, 집이 폭파되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의를 포기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살까지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38살에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막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막 섬찟하게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숨이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미 그때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가 무지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설레니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 한 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매어지고자. 저는 그 앞에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막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 있습니까? 그저 빨리 코로나나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무탈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 같은. 오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힘든 일이 와도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흔들리십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세요? 혹시 삶의 방향이 똑바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침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내가 똑바른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까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